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서를 다뤄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 일상의 문제일 수가 있기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들을 예비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올 때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도 그게 자녀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퀘스천 마크 질문들이 많을 때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놓으면 반드시 그때 그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상담의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하시는 말씀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여러분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분쟁 문제였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 왜 분쟁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좋게 한다고 해도 끝내는 분쟁으로 끝나는 문제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고린도 교회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했기 때문에 분쟁의 문제를 다뤄왔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고 우리가 분쟁이 사라지느냐?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잔상들이 죄의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장 5주에 걸쳐 분쟁을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분쟁의 씨앗들이 남아있음을 아마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우리 안에 찔러 쪼개며 있기 때문에 점점 분쟁의 사람보다 화평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5장에 와서는 음행 문제 우리하고 멀어 보입니까? 아니죠. 이 음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5장에서 다뤄왔고요. 6장에는 성도 간에 송사가 있어요. 서로 고발하고 시기하고 이 송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왔고 지난주 7장에서는 결혼 문제 혼자 살 거냐 독신 문제죠. 이혼할 거냐 이혼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왔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당연히 우상에 드려지는 제사의 음식이 있고 이 제사의 음식 문제 때문에 교회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 오늘 8장의 적용적 제목이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 왜 자신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고린도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의 우상 숭배가 심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신전이 있고 여러분 신전이 있는 곳에는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짐승을 죽이고 저 신전에서 짐승을 경쟁하듯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인 짐승 갖다 버립니까? 그대로 시장에다 내다 팔죠.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익숙합니다. 시장통에 무당들이 굿하고 남은 제산물, 신전에서 그 음식을 먹고 시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먹고, 이게 어찌면 고린도 도시에 일어나는 하루에 일어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도시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 도시의 일상이 습관이 됐던 사람들이 어느 날 들어보니 예수가 낫네, 어떤 동기를 통해서 그들은 개종을 한 거죠. 여러분, 개종을 하면 은혜가 되니까 개종을 하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그 당시에 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이게 맞네, 십자가가 맞네,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우리가 섬겨왔던 신은 다 이 가짜였네,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회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회심과 회개가 열리면서 그들은 과거에 당신들이 무지했던 일상을 정리해 나가는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심화됐기 때문에 아마 우상에 대한 회개가 제일 초신자들에게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회심을 통해서 이제 가증한 음식, 가증한 제사 이제 버릴 거야, 그렇게 다짐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쌓다 보니까 그 우상 숭배가 별것도 아니었구나, 우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 8장 1절을 보면 본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5절, 비록 하늘과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의 통합은 주님이 유일한 신이고 이런 것들은 어리석었다, 그들의 깨달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회심을 하면서 이제 삶이 우상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왔고, 예전에 일상이 되었던 우상 음식은 이거는 지금 가증한 거다, 무당이 굿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나, 이게 가증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봅니다.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아주 신실하신 권사님이구나. 그들에겐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천사는 아니지만 아마 그만큼 뭔가 신령하게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같았는 권사님이 신전에 앉아서 그 돼지 머리를 먹고 앉아있고, 그렇게 신실하게 보였던 여러분 직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장 난전에 앉아서 배고프다고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우상 제물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먹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음식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뭔 힘이 있냐, 힘이 있어봤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센데 그까지 음식이 뭐야. 여러분, 이미 그들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사건이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파됐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것 아니다, 오늘부터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 속되지 않다, 네가 이게 부정하다 평가하지 마라, 그냥 먹어, 감사하며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베드로는 그 부정한 것을 먹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들만, 유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거네, 이 메시지가 깨달아서 퍼지는 거죠. 이제 부정한 것 없어,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해졌어, 이제 다 깨끗해, 감사하며 먹으며 버릴 것이 없어. 디모데서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별건인 겁니다. 뭐 어때, 무당이 무슨 힘이 있어, 그 음식 뭐야, 별거 아니야. 이게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 믿음이 있는 권사님들은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은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하나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새신자들이 이 말씀이 익숙하지 못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건 더러운 거야,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끊어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음식을 먹는 것들이 여러분 예민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딘 사람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하겠지만, 이때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종교성이 특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장로님이 여러분 무당한테 구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실족으로 넘어가죠. 이 교회가 가증스럽네, 이중인격자들이네. 예배 드릴 때는 거룩을 말하고 뒤에 나가서는 딴짓하고 앉아있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해서 그들이 실족한다면, 여러분 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한 영혼을 음부의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는 엄청난 전쟁 중이고, 하나님은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연약한 눈을 밝혀 십자가를 좀 보게 하시고, 여러분 무지한 길을 여러분 좀 씻어 누군가를 통해서 접근하셔서 예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이게 쉬운, 이게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이게 애씀입니다. 어렵게 겨우 교회에 첫 발을 들여 힘들게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 정말로 은혜가 있네, 정말 신실하신 분이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초신자들 눈에 여러분 실망이 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분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저앉았을 때, 한 영혼이 침륜에 빠졌을 때,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십자가를 졌는데 왜 뒤로 물러가나, 왜 실족하니? 그러면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자유함 때문에 마음껏 제재받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갓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충격의 실족, 아니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구나. 이들은 처음에 와서 경기라는 거죠. 먹으면 안 돼, 신전 근처도 가면 안 돼,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오히려 그 아름다운 사랑이 멋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절간 가서 앉아있고, 목사님이 여러분 어디 가서 앉아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도 되는구나,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는 겁니다. 단절했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행이 오랜만에 정말로 좋은 결단을 했는데 뭐 저분 보니까 뭐 상관없네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단절했던 신상과 연결하고 끊었던 우상과 연결돼서 이들이 혼합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 영혼에게는 멸망의 길이다. 잘못된 메시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순전한 한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면 되겠느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가 12절에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받고 잘못된 모습의 선행이 진리인 줄 알고, 신자는 뭘 합니까? 그냥 저 사람의 신앙이 단 줄 알지, 이래도 된다 해서 여러분 절단했던 그 우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끊었던 것들을 다시 뭐 저분 보니까 먹어도 돼, 해도 돼, 취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합니다. 그 친구는 다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멸망의 사람은 십자가에 핏값 주고 산 교인인데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 자유하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짓게 되고, 따라가는 사람은 멋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여러분 믿음은 공동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속 가서 혼자 돛 닦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은 복수의 하나님, 사단은 단수지만 하나님은 복수형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대적 책임,
누군가에게 잘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실족되면 그 해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공동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지식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지식의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깨닫는 지식, 내가 받아내는 지식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식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최선인 거죠. 여기에 양보할 마음 없습니다. 여기에 손 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그분에게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잣대를 잡고 그렇죠? 앞으로 나가겠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지식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8장 9절에서 던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심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원문을 보면 매우 경계해야 된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진짜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한 사람이고 그 음식을 먹으면 어때? 그것 좀 하면 어때? 이것 좀 하면 어때? 나는 자유해. 나는 이긴 자야. 나는 깨달은 자야. 내가 안 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는 분들 있어요. 당신한테는 그게 옳은 법이 될 수 있고 당신한테 그 깨닫는 법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공동체 관계 속에서 당신의 그 지식적인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그 지식이 잘하면 사랑의 독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의 적용점이 나한테는 은혜가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하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된다면 내 자신이 마저도요 나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한테는 맞는 게 맞지만은 여러분, 저 사람은 시험 들잖아. 내가 맞다는 고집 때문에 저 사람은 넘어지잖아. 그때는 뭐라고요? 나를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나도 살고 그도 살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렇지만 끝까지 아니야, 나는 양보할 수 없어. 아니야, 나는 타협 못해. 나는 내 고집, 나는 내 말씀, 내가 깨닫는 말씀대로 갈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는 교만하네. 너 혼자 은혜 받는 게 중요하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아까 말했죠.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너의 그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 있겠느냐.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옳지만 나의 옳음이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넘어짐이 된다면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나를 넘어서서, 나의 자존심도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넘어서서 그 영혼을 끌어안는 양보입니까? 복입니까? 내려놓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과 사랑 차이는 매우 크다는 걸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경기하는 것이 교만한 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서 교만하면 정말로 머리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항상 24시간 360일 여러분 따라오셔야지, 비춰주셔야지. 내게 주님의 얼굴을 돌리면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라는 건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우상 제물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고집부려 고개를 돌리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어리석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될 것이고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관계 속에서 사람마다 적용점 이해도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옳다고 여기는 신앙은 반드시 모든 자에게 귀감이 돼야 되고, 반드시 모든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겪고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실족하면 교만케 하는 자요, 여러분 품어내면 하나님은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KTX를 막 운행당이고 막 여기서 말씀 여기서 말씀.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고집불통이 돼서 여러분 내 거 지키다가 누군가가 행여라 실족한다면 그거는 주님한테는 대략 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이들은 고린도 교인이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결론 던지다. 먹지 마. 여러분, 그 음식 하나에 무슨 인생이 달린 것도 아니라, 그러면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라, 그거 한 번에 무슨 부자가 되는 살고 죽고 극한 부요함의 어떤 그 동력이 아닌 거예요. 왜 쓸데없이 시간 허비하고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잖아요. 목숨을 거느냐. 그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이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하찮은 것에 왜 자꾸 집중하고 목숨을 거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다양하게 접목을 해서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영혼 실족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단어고, 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단어가 저도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접촉되지 않으려고 저를 애쓰는데, 바로 누가복음 17장 2절은 항상 우리 머리를 때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떡할 거니? 실족시켰으면 대가 지불해야죠. 뭡니까? 연자맷돌을 채워야지. 이건 정말로 우리한테는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살 떨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애쓰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보좌에 여러분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의 3년의 공생에는 주무시는 시간보다 눈 떠 있는 시간, 쉬는 시간보다 여러분 일하시는 시간이 혹독한 노동을 하셨죠. 사역적.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일찍 밤 늦게까지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피곤했었으면 잠시 배에서 짬만 나면 주무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불면증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수고는 딱 하나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수고는 딱 하나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성공하셨어요. 나에게 성공하셔서 저는 목사 됐고, 여러분에게 성공하셔서 여러분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성공하셨는데 성공한 내가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여러분 실패하게 하면 이거 영적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8장 11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한 영혼은 그냥 오도 가다 자기 발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핏값 주고 사신 생명임을,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 영혼을 이유를 막론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맞지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인간은 나보다 못해, 별 것 없어 해서 그 영혼을 아프게 하고 그 영혼을 실족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분의 대리자는 성령이요,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주권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런 영적인 연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공들이는 영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적인 적용점으로 요즘에는 여러분 템플 스테이가 유행이에요. 산 사이에 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를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한 2박 3일 뭐 1박 2일 그 템플 스테이션을 통해서 하루 머물기도 하고 거기에 무슨 교육을 받아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명단에 교인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그 교인은 담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모든 걸 초월한 사람인데 까짓거 나의 경험, 산세 좋고 물 좋은 그런 좋은 데 가서 까짓거 하룻밤 지내고 절간 밥 먹으면 어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개인에게는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당신의 그 무식한 용기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저는 여러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산에 거기 뭐 절반이 나 기도원도 있을 텐데 왜 기도원에 안 가고 왜 거길 가라고 아쉬워하겠지만 뭐 갔으면 잘 쉬다 오세요. 저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집사가 절간 가서 앉아 있고 왜 절간에 밥을 먹어요? 이거 실망스러워요 하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사람을 만났는데 그 10사람이 교인이 이런 데 오셔도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인이 이런 데 오셔도 돼요 하는 것이 그에게 혼합사상 뭐 교인도 별게 아니네.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 욕먹을 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나는 괜찮다고 보지 마시고 혹시 만에 하나님이 공들이고 계시는 그 영혼이 여러분 나의 정체를 알고 여러분 충격을 받고 실망스러워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아이고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공들이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내가 전도는 못할지라도 실족은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갈 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간간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뭐 무당 음식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초월하고 세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집사님이 거기 앉아 계세요? 아니 왜 집사님이 그거를 마시고 그거를 피우세요? 몸이 거룩한 성인인데 왜 흡연을 하세요?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방황했고 저는 세상대학 탕작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미 술도 마셔봤고 저는 여러분 담배도 피워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동지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 한 분 한 분 여러분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집사지만 내가 성도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관계성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합리적 이유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분 하나가 아니 왜 집사님이 술을 마셔요? 왜 권사님이 담배를 피워? 이게 그 영혼에게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이 실족이 돼서 차라리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은데 아예 신앙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당신은 연자맷돌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누가 그래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천만에요. 성결을 위해서 스스로 끊자는 거지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그거 술, 담배도 괜찮아. 여러분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내 그 주의 깊지 못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 나를 알고 실망해서 실족한다면 이거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책임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망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공들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요. 여러분, 저분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해서 그 받은 말로 내가 충격을 받는다면 안타깝지만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까짓거 내 말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혼자서 마음대로 사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언어를 조작하고 있거든. 나도 모르게 조작질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생긴 대로. 옛날에는 여러분 사단이 조작하는 대로 욕도 하고, 저도 욕 잘했어요 옛날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조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정 때문에 조작질에 넘어가서 여러분 목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그 말에 누군가가 충격을 받았다면 이거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성령이 인도하면 절제하는 눈이 돼요. 근데 우리의 눈을 사단이 조작질하면 여러분 쇼핑하다가 헷갈려서 과소비하고, 그 과소비하는 것을 남편이 카드를 봤을 때 오마이갓, 영어가 저절로 나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아내가 어쩌고 조금만 여러분 절제하면 될 것을 자칫 잘못해서 사단이 과소비의 조작질, 필요 없는 말의 조작질, 생각의 조작질, 이런 조작질 때문에 여러분 오버하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 일 때문에 아무런, 그냥 우리 아내는 상관없어, 나 친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인데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나의 부주함에 넘어진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한 번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적 지혜, 세상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 뭐 어떡하겠냐, 영업하려면 술 마셔야지, 뭐 어떻게 뭐 피고 싶으면 피워야지. 세상적 지식이 있는 사람끼리는 공유가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식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나? 출애굽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전히 매몰돼서 세상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라고 계속 합리화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한 번쯤은 내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주님한테도 죄송하지만 내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거룩한 고민이 되셔서 어떻게 하면 세상적 지식에서 좀 벗어나서 그 매몰에서 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어떤 관계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차라리 손해볼 때 하나님의 정말 손해로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내 작은 여러분 노력보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힘이 되어 주실 때 결과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세상 지식에 매몰된 내가, 하나님 저들 속에서 나는 사회인으로서 하나님 지식을,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세상 지식의 매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아버지의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용기의 결단에 손뼉을 쳐주시고 그 용기의 결단에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결단의 용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기대의 작품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멋진 간증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셔서 손해볼 건 없죠. 주님을 슬픔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이런 칭찬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실적 적용점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순간순간 아버지 나를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맞지만 그들을 위해서 혹시 몰라서 내가 맞지만 그 상황에서 아버지 나를 넘어서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 주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절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세상 지식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성도니까 벗어나는 지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가는 결단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결단을 하나님은 손뼉 쳐주시고 환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결단 갖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힘이 되실 것이고,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목격하는 행복함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지만 말씀으로 사는 자 세상을 압도할 것이고, 힘들었지만 말씀에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이름이 내 삶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전도 한 번도 못했는데 주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